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임진호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하시었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식이나 지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받은 복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을 빼앗기는 사람도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 역시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속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는 사람도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빼앗겨 버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지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설령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남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빼앗겼던 이유는 나에게는 없었는가? 속았던 이유가 나에게는 없었는가?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내가 무지해서 속은 겁니다. 똑똑하지 못하니까 속고 빼앗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땀 흘려 일해서 벌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분수도 모르고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당하여 빼앗겨 버리는 거지요. 세 번째 이유는 수고 없이 이익을 바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함으로 소득을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로소득,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그 인생이 불행함으로 추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함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권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하고 들녘을 뛰어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팥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나로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좀 해라. 그런데 약삭 빠른 야곱이 그냥 주지를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어.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네가 갖고 빨리 간 죽이나 줘. 그때 야곱이 한마디 더 합니다. 형, 그러지 말고 맹세하고 해. 맹세하고. 어리석은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 귀한 축복의 장자권,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미워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일생 동안 증오심과 원한을 품고 삽니다. 여기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되어줬고 그는 일생 동안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권을 왜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어졌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서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당장 팥죽을 보고는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팥죽이 어떤 겁니까? 먹으면 금방 없어질 것이고 또다시 배는 고파질 겁니다. 떡과 팥죽을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은 미래에 있는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가치가 그에게는 절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는 개가 아니고 돼지는 돼지가 아니에요.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개는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줄 모릅니다. 돼지는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서가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의 권,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바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분이 쓴 메시아, 불후의 명곡이지요. 그분이 쓴 이 메시아의 원본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핸델이 쓴 첫 번째 원본이 아니고 두 번째 써놓은 사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쓴 원본은 어느 이름 모를 아가씨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핸델이 연주회를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가발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 가지고 그 가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로 핸델은 그 아가씨가 이뻐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소를 자주 방문하게 됐고, 그 후로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핸델이 사랑의 표시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원본, 친히 쓴 그 원본을 사랑의 표시로 그 아가씨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그걸 준 거예요. 이 핸델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한 남자의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겁니다.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줘. 핸델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이발관을 나왔답니다. 그녀는 핸델이 쓴 불후의 명곡 메시아의 원본을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의 그 거품을 닦는 신문지 작은 조각처럼 그 원본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핸델은 그 이발관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 여인은 귀중한 두 가지의 것을 잃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핸델의 그 유명한 악보를 잃어버린 겁니다. 메시아 원본이니 지금으로 값어치로 따진다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악보를 가치를 모르고 면도할 때 쓰는 그 휴지 조각처럼 사용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은 핸델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그 여인이 핸델과 결혼했더라면요, 세계적인 사랑이 되어져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유명한 음악가와 이발사 여인의 사랑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귀중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서는 믿음으로 축복을 기다릴 줄 몰랐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에서에게 있어서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찬스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에서는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영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이 풍성하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무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충동적으로, 감동적으로만 행하게 된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빨리 죽을 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빨리 달라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다가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또 에서는 어떤 짓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서 축복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아들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지요. 이 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근심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참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그 귀중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 때에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대의 문화를 가리켜서 찰나적인 문화라고 하죠. 또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사회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인스턴트예요. 3분 라면도 길어서 1분 라면이 나왔고, 편의점에 가면 즉석 식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냥 요즘은 빨리빨리입니다. 기다릴 줄, 참을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옛날은 그래도 느긋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 더 여유가 있었지요. 그 몇 가지 일을 들어보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요, 10달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갖고 싶어도 10달은 뱃속에 넣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밥을 짓는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지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서둘러 대도요, 반드시 뜸을 들여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들 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스턴트 문화의 영향이에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서 우리가 기다릴 줄 몰라요. 참을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20m쯤 아래에 있는 덤불로 추락해 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본 소년은 다급하게 외칩니다. 도와줘요!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도와줘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소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또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기를 따라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이 소년은 화가 났어요. 너는 겁쟁이! 그리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또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겁쟁이! 너는 바보야! 그랬더니 또 너는 바보야!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덤불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이때 소년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그러자 아버지가 꼴꼴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얘야, 그것은 메아리란다. 메아리의 또 다른 이름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냈다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승자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승자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인생이란다. 모든 내가 보내는 그대로 너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를 미워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빨리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행복해.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런 선한 긍정적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장자권을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나 가져, 너나 가져.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에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관이 장난삼아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를 야곱에게 넘겨준 그 행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사실 사람이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을까요? 지금 에서가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 에서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고사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송나라 때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 원숭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원숭이들 먹이 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원숭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줄게.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이 적다고 막 화를 내면서 데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줄게.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아침에 4개 준다는 말만 듣고는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삼모사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끼쳐져 있습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당장 즐거운 일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스워집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았음에 이 귀한 성직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에서는 인간성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대범했고요, 낙천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무시하고 삶으로 결국은 망령된 자가 돼서 실패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엄마 품에만 있는 마마보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후에 에서는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밀어놓는 거예요. 야곱이 간사하게 속였다면서 야곱을 증오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중요함을 모르고 망령되게 행하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직의 중요함을 깨닫고 사십니까? 주일의 중요함,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십니까? 기도의 중요함,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축복을 간직하며 더 형통한 자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에서처럼 되어져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 속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면 때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남겨진 생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누리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